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형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이 그런 얼굴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밝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100불짜리 신권이 나왔다고 하던데 제가 주보에다가 그 사진을 좀 실어드렸습니다.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좀 퀴즈를 낼 테니까 30초 동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칼라로 실어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이즈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흑백으로 실어드렸습니다. 혹시 돈 있으신 분들은 그냥 꺼내서 직접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30초 동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보를 덮으시고 그림 보지 마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물의 사진이 있죠? 그 중앙에 오른편에 있습니까? 왼편에 있습니까? 왼편에.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에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개 쓰여 있습니까? 네, 5개 쓰여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 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테니까 또 30초 동안 여러 방법으로 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0불짜리 돈을 살펴보는 동안에 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 이게 질문입니다.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안경을 벗고 있었고요. 잠깐 동안 뒤돌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셨습니다. 뭐냐면 돈을 뚫어져라 쳐다본 겁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돈을요 가까이서 보면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돈을 멀리 띄워놓고 보면 주변의 환경이 같이 보입니다. 돈은 그렇게 써야 하는 겁니다. 이 멀리 두고 보면 돈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겠죠. 더 멀리 보면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밥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약 한 알이면은 치유될 수 있는 거를 그 약 한 알이 없어서 방치했다가 곪아서 사람이 죽는 모습도 보일 겁니다. 또 일터에 보내져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많은 어린이들, 꿈꾸지 못하고 자기의 미래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에 있는 아이들도 보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옛날 돈, 엽전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 돈을 보더라도 그 구멍으로 사람들이 보였는데 요즘 돈은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돈만 보면 돈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선교 바자회를 했는데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바자회 준비를 지난 몇 주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그냥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김치를 담그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집에서 정리해서 물건을 가져다가 이것을 잘 정돈해서 이 팔았던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선교를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이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단순하게 고생했다. 또 교회 일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년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선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세상을 함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자회를 매년 하죠. 참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철과 가을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계속 하는 건 교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목사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이게 선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익금을, 이 바자회를 내서 수익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만들어서 선교를 보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바자를 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다면 수익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익금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비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여러분이 그 준비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현지에 직접 가지는 않지만 그 현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담아서 보내는 그 선교비를 모으는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귀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 선교 수익금을 통해서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돈과 함께 이웃을 보고 더 멀리 땅끝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사업을 만약에 이 사람이 했다면 사업이 번창한 거고요. 투자를 했다라 그러면 아마 대박을 맞은 걸 겁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면 그는 정말 남다른 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돈놀이를 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고리대금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정직하게 돈을 모았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의 주제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데,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의 무엇에 집중하시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 것도 같습니다. 이 부자는 많아지는 자기의 재산 앞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을 때 이 부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자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창고를 더 크게 새로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삶에 고민도 없고 몸과 마음이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평안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쌓아놓고 독점하고 축적하는 그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나타나는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강력한 욕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부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으로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라고 하는 말은 미래와 노후를 대비하는 능력 있고 지혜로운 모습으로도 비춰집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노후 대책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 놓은 이러한 모습은 누구나 원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이 아닌가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 창고 짓기에 몰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좀 담아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창고를 짓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관점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창고를 크게 다시 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의 결과치고는 저는 그 고민의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유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 부자는 곡식 창고는 준비했는데 미래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부자는 돈이 많아지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이 부자는 물질이 많으면 영혼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까?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고민이 많고, 또 그저 먹고 살 만큼 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넉넉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는 법인데, 그 어느 때라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이 재정이 조금 넉넉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나 삶의 무의미함이나 이런 아픔이나 상처들, 이런 것이 저절로 해결이 되든가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창고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득 채우면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영혼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았던 이 부자, 그것이 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근본 목적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워하고 마음 평안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이 되면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 영혼도 평안할 거로 그 부자는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이 평안이 깨지고 맙니다. 왜 깨졌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이 부자는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모든 기대가 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것으로도 이 생명의 문제, 이것을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곧 오늘 밤에 그랬기 때문에 이 밤이 오는 이 초저녁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고민하면서 결코 돈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이 되지는 않는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시 했겠죠. 이 부자는 노후 대책은 준비할 줄 알면서 죽음 이후의 영생은 준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자의 실수입니다. 영혼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과 하나님을 믿는 영생의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에 대한 풍성한 관심은 많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풍요롭지 못했던 것, 이것이 바로 부자의 첫 번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고가 채워지면 영혼도 채워질까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탱크가 하나씩 있다, 러브 탱크가 하나씩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은 채로 막 인생을 막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자동차에다 비유를 했어요. 이러한 사람은 자동차 엔진 오일을 넣지 않고 하이웨이를 막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 부부학교의 권위자인 이 박수웅 장로님, 이분도 책에서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2개의 사랑의 탱크를 각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탱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탱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사랑의 탱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부부의 탱크입니다.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 되는 사랑인데 이게 이 부부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마음이 불행이,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저도 그런 걸 경험합니다만 이 부부간의 이 관계에서 이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개 엄마들은 이 탱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는 자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관심을 갖고 잠도 자녀하고 같이 가서 잡니다. 남자들은 대개 일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거, 뭐 쾌락으로도 채워보려고 그러고 중독으로도 채워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 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채워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성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물질로 채워지는 공간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이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은 물질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막 배부르게 먹고 또 간식을 먹으면 야, 너 그거 들어갈 배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밥 들어가는 배 따로 있고 간식 들어가는 배 따로 있다. 뭐 어떤 사람은 밥 들어가는 배 따로 있고 술 들어가는 배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성은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을 믿는 영생의 믿음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것이고 그 영혼이 잘 될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와 같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보관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물질이 많아져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겨우 창고를 더 크게 새로 짓는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설교 초반에 실험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돈만 본 겁니다. 돈에 주목한 겁니다. 돈만 보니까, 돈을 가까이서 보니까 돈만 보이고 주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부자가 그랬던 겁니다.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창고,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생명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는가? 또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이 교회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뭘까?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마음속으로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인생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너의 삶을 좀 쓰겠다고 부르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콜링이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모세가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멋있게 한번 우리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이랬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실패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찌그러져 사는 겁니다. 매일 이 고향 땅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한숨 푹푹 내쉬면서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나 늘 한숨 짓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부릅니다. 너의 인생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 실패해서 안 됩니다. 내 건데, 내가 괜찮다는데 너는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은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는 때가 돼서 내가 너의 인생을 쓰겠다고. 그러니 너의 인생을 달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모세가 저항하다가 못하겠다고 얘기하다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모세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광야에서 혼자 도망가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 손에 있는 것이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지팡이, 정성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린 이걸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관리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충성된 종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에는 오늘 밤, 그렇다면 너의 생명을 내가 도로 취할 것이라는 결말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난 어느 날 문득 바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서 있는 이 결말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부자는 여러 날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모은 것으로 내가 여러 날 잘 먹고 잘 쉬고 평안하게 살 거라고 여러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날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가 내 인생을 다 즐기고, 그리고 즐기고 다 한 만큼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이게 다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인정함으로써 이 부자와 같은 결말을 맞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결단은요,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 하면 늦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것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예전에 하지 못하던 일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길 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너무 잘 알죠? 세계에서 부자 1순위로 항상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열심히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이 재산 중에 막대한 것을 말라리아 백신 연구와 구제 활동에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회적인 저명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회를 여기저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떤 이 컨퍼런스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영향력 있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 말라리아에 대한 것에 같이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동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지 못해서 동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돈이 생기면 중고등부 학생들 밥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학생들에게요, 영성일기 책들도 좀 사서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다가 기도문도 좀 매일매일 적으라고, 영성일기를 쓰라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도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하는 그 벨리즈에다가요, 집도 좀 세워주시고요, 거기다가 학교도 좀 세워주시고 고아원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가 다녀온 이 중국 가보니까요, 정말 나에게 돈이 좀 많으면 많은 걸 하고 싶어요. 그 현지에 있는 그 목사님들 장학금도 좀 보내드리고 싶고, 그 학교도 좀 지원해주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학교회를 위해서 선교비도 좀 보내시고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장학금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고작 창고를 지었습니다. 돈만 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안 보인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는 관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돈을 보관할 창고를 지은 겁니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 왜 창고를 짓는 대신에 동네 노인정 하나 지어줄 생각을 못했을까? 왜 무료급식소 하나 세워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창고 짓기 놀이를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을 거룩한 목적으로 아름답게 사용할까에 관심을 가지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이 선교 바자회, 이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바자회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고집부려서라도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함으로써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금을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의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건설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큰 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봄철에는요, 이번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 좀 강권적으로 그분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그분에게도 축복이죠. 강권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선교 바자회에 많이 참여해서 같이 일하게 하시고, 같이 이 동참해서 물건도 같이 사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창고가 아니라 인생의 집을 조금 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관심을 가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목사 시절에요, 저에게 이민 목회를 가르쳐 주신 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이제 그 교회를 첫 번째 건물을 좀 크게 건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에 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문 하나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쓰고 싶은데 쓰면 또 표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쓰지는 못하고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기도문 그 중에 일부를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래 다시 또다시 시작하는 거다입니다. 무엇이 되려느냐? 무슨 소리를 지르려느냐? 소리가 되려면 피곤한 잡소리, 답답한 헛소리, 사탕 발린 거짓부렁 되지 말고 진리의 북소리, 새벽의 새소리가 되고 광야의 한 소리가 되어 때가 되면 예수 사랑의 울림 되거라. 돌이 되라. 혼자 차는 다이아몬드, 혼자 먹는 금덩어리 되지 말고 바위가 되라. 큰 바위 되어 흔들리지 말고 누구나 앉아가고 누구나 이름 새겨도 좁지 않은 넓은 바위가 되거라. 세상에서 버려진 돌들에게 소망이 될 구원의 반석되고 거듭 깨어져서 예수 생명을 담은 질그릇 되라. 물이 되려면 썩어 고인물 되지 말고 숨어서 먹는 비싼 술 되지 마라. 약수터 되어 목 축여주고 동네 우물 되어 쌀 씻고 발 닦게 하고 한여름에 소낙비 되어 더러운 것 말끔히 떠내 버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창고 짓기로 인생 소비하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슴 가운데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것들을 어떤 것으로 쓰기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도전과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돈 앞에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 앞에 당당한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 3, 4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 부끄러워지지 않고 비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도 자신의 창고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려고 했던 부자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인생의 창고 짓기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육신은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채울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목적이 우리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진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 앞에 너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축복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은혜의 장을 열어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느 날 마지막 밤을 맞이하는 그때에 하나님, 너는 어리석었다고 말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본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도전이 되고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인생을 건설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제1연합 감리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 성전에 소속된 모든 주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 앞에 비굴하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고백하여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곳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었다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